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요셉 자손이 제비를 뽑아 나누어 받은 땅의 남쪽 경계는 여리고의 요단강에서부터 여리고의 샘 동편에 이르고 여리고에서부터 베델 산간 지방으로 올라가는 광야에 이른다. 그리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아렉 사람의 경계선을 지나 아다롯에 이른다. 서쪽으로는 야블렛 사람의 경계선으로 내려가서 아래쪽 베토론 경계선을 지나 게셀에 이르고 그 끝은 지중해에 미친다. 요셉의 자손 곧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이 지역을 유산으로 받았다.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여러 가문이 받은 땅의 경계선은 다음과 같다. 그들이 받은 유산의 경계선은 동쪽으로 아달롯 앗달에서 위쪽 베토론에 이르고 또 그 경계선은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브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가서 다하나실로에 이르고 그곳을 지나 야노아 동쪽을 지난다. 야노아에서부터는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다가 여리고에 미쳐서는 요단강으로 나아가고 또 다푸아에서부터 서쪽으로 가서 가나 게울을 따라 바다에 이르러 그 끝이 된다. 이것이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에 속한 여러 가문이 받은 유산이다. 므낫세 자손의 유산 가운데는 에브라임 자손 몫으로 구별된 성읍들과 그 주변의 마을들도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게셀에서는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않았으므로 가나안 사람들이 오늘날까지 에브라임 지파와 함께 살며 종노릇을 하고 있다. 아멘. 자기 할 일부터 똑바로 오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어제 본문, 오늘 본문, 그리고 내일 본문에서 이 저자가 유독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각 지파별로 탈당받은 땅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이다. 이것도 물론 있지만 그들의 마지막에 붙은 이 문구들이 중요합니다. 15장 63절, 16장 10절, 그리고 17장 12절입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자, 보십시오. 자, 유다 지파 사람들은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죠. 여부수 족속은 나중에 다윗 왕 때에 이들을 쫓아내고 예루살렘을 다윗성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17장을 보니까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16장 10절에 보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는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을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으로 삼았다고 나옵니다. 자, 이상 비교해 봤을 때 유다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결국 자신들의 힘이 부족해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지만 에브라임 지파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이 가나안 족속 게셀 사람들을 처리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이 게셀 지방은 언제 이 유다 지역,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국에 통합되었을까요? 참 우습게도 이집트의 왕 바로가 이 게셀을 쳐서 점령한 다음에 이것을 솔로몬에게 자기 딸을 시집 보낼 때 지참금으로 삼아서 보내줬습니다. 열왕기상 9장 16절 말씀입니다. 전에 애굽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자, 자기들이 점령해야 할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점령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그러다가 이집트의 왕 바로가 그 땅을 탈취해서 솔로몬 왕에게 바칠 때까지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자기 지역 안에 있는 이방 족속을 그냥 내버려 둔 상태였습니다. 자, 에브라임 지파는 유다 지파의 장자 지파죠. 원래는 에브라임이 차남이었지만 야곱이 그들에게 축복할 때 손을 이렇게 교차해서 줌으로써 장자인 므낫세가 차남의 역할을 하게 되었고 또 차남인 에브라임이 요셉의 장자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요셉 지파에게 얼마나 많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가? 이 요셉 지파가 받은 복에 대해서 이 신명기 33장 모세의 유언을 통해서 알 수 있죠. 33장 16절과 17절 말씀. 땅의 선물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리로다. 자, 요셉 지파는 두 개의 몫의 복을 받았습니다. 원래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야곱의 아들들이 아니죠. 야곱의 손자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자신의 몫을 두 배로 요셉에게 주기 위해서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신의 아들로 삼은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된 것입니다. 저희 신명기 33장에 나온 이 각 지파별 복의 분량을 살펴보면 의외로 유다 지파에게 임한 복보다 이 요셉 지파에게 할당된 복의 분량이 거의 2배 이상 많습니다. 자, 그 정도로 이 요셉 지파,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우리의 조상이 요셉이라는 것에 굉장히 자부심을 가질만 했지요. 요셉의 후손이 다른 후손들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으니 그들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 확실합니다. 자, 더구나 지금 현재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자기 지파 출신의 훌륭한 영도자가 나왔습니다. 또 자신들의 지파는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교만해지지 않을 수가 없었겠지요. 에브라임 지파는 우리가 사사기 때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 굉장히 교만하고 또 거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사사 기드온이 미디안과 맞서 싸워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미디안의 탈주병들, 이 패잔병들을 쫓아가는 역할을 에브라임 지파에게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그 일을 처리한 다음에 기드온에게서 와서 따져요. 너는 왜 전쟁이 시작할 때 우리를 부르지 않고 이제야 우리를 불렀느냐? 라고 따지죠. 그러자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사기 8장 1절과 2절 말씀.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웹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었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자, 지금 에브라임 지파는 와서 강짜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전쟁의 승리에 함께 동참했으면 그 영광과 전리품도 자신들이 함께 나눌 것인데 네가 우리를 안 불렀다. 그래서 너희가 이걸 다 가져가냐. 이거 옳지 못하다. 이런 식으로 따지는 거죠. 그러면 기드온이 부르기 전에 오면 안 됩니까? 미디안이 그들을 괴롭힐 때 에브라임은 뭘 했습니까? 자, 이런 똑같은 태도를 사사 입다 때도 동일하게 합니다. 그런데 입다는 이걸 그냥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입다의 손에 의해 에브라임 지파는 떼죽음을 당하죠. 사사기 12장 6절 말씀.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하지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에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만 2천 명이었더라. 자, 에브라임 지파는 이렇게 자신들의 문제는 해결하지도 않은 채 그저 남의 일에 감나라 배나라 하는 정말로 속된 말로 동네 양아치와 같은 수준의 지파였습니다. 그들의 받은 복이 부끄러울 정도였죠. 자, 이 에브라임 지파의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상태를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내가 해야 할 일도 끝마치지 않은 채 남에게 이래라 저래라 훈수 놓는 그런 사람은 혹시 아닌가요? 정작 싸워야 할 강대한 외부의 적과는 싸울 생각은 하지 않은 채 자기 영역 안에서 왕노릇이나 하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치인이 풍자로 했던 말로 알고 있는데 이 방구석 여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포는 삼국지 연의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장수죠. 그는 정말로 단기 필마로 적진에 뛰어들어서 만무부당이다. 10,000명의 사람들을 한꺼번에 상대할 수 있을 정도의 용장이었습니다. 근데 방구석 여포가 무슨 뜻일까요? 그냥 자기 동네에서만 왕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깥에 나가면 찍소리도 못하면서. 이게 에브라임 지파의 모습이고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기 집에서는 떵떵거리며 그냥 군림하는 그런 참 어리석은 가장 노릇이나 하다가 밖에 나가서는 그냥 굽신굽신대는 그런 사람 말이죠. 자, 우리의 영적 상태가 이런 상태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과 자신 간의 문제는 전혀 해결하지 않은 채 그저 남의 이야기, 남에 대한 뭐 그런 것만 하는 사람들 말이죠. 먼저 나부터 똑바로 서야 내가 구원의 반석에 바로 올라가 있어야 그에게 구명줄을 던지든지 혹은 조언을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자, 그 유명한 이제 뭐 소통하는 이제 토크쇼로 지금 유명한 그 김창옥 서울여대 전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권위란 무엇인가? 권위. 권위는 상대가 상대 자신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상대방보다 낮은 자세를 보일 때 거기서 권위가 생긴다는 겁니다. 권위는 그는 말하기를 권면과 위로의 줄임말이라고 말하죠. 자, 누군가 우리에게 권면과 위로를 행합니다. 그런데 그 권면과 위로를 행하는 그 본인이 정작 그 권면과 위로를 행하는 대상인 그 사람보다 못한 상태에 있으면 그 말이 무에 쓸데가 있겠습니까? 먼저 내 문제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먼저 내가 할 일부터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남을 위한 기도를 하십시오. 남을 위한 기도보다 앞서야 될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며 그리고 내 문제부터 해결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할 일부터 똑바로 하고 남의 일에는 참견하지 않는 지혜가 바로 성숙한 성도의 바른 태도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5절 말씀.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는 자기 문제는 해결하지 않은 채 남 잘되는 꼴은 못 보겠다며 교만했고, 그래서 그들이 받은 복을 몽땅 날려버렸습니다. 먼저 나를 돌아보는 것은 신앙생활이든 일상생활이든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내가 할 일은 하지 않은 채 남의 할 일에 참견이나 한다면 그것만큼 꼴불견인 게 없습니다. 한심할 뿐더러 설득력도 없지요. 남의 일에 관심 갖기 전에 내가 할 일부터 먼저 합시다. 남의 신앙 운운하기 전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바르게 세워봅시다. 제가 잊을 수 없는 권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다른 사람들의 불평, 불만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그저 기도만 하시면서 교회의 모진 풍파를 견디셨습니다. 그 결과 그 바람이 지나갔을 때 그분의 영혼은 여전히 강건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서로 꼴을 보지 못하고 다 흩어졌지요. 어려운 시절일수록 힘든 시기일수록 주목해야 될 것은 다른 사람의 상황보다 바로 나 자신의 상황임을 잊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 일에는 최대한 관심을 끄십시오. 내가 구원의 반석 위에 오롯이 서지 못하는 한 그 관심은 정말 오지랖에 불과합니다. 먼저 나부터 나의 문제부터 돌아보아 해결부터 하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채 남의 일에 감나라 배나라 그렇게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닌지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우리의 상황을 돌아봅니다. 주님, 먼저 나의 문제부터 해결하기에 오롯이 기도에 집중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와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도 매우 중요하지만 일단 내가 바로 서 있지 못하면 내가 든든히 서 있지 못하면 그런 것들은 그에게 아무런 위로와 권면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지혜로운 자로 남기 위하여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나의 문제부터 해결한 뒤에 나아가는 그런 성숙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그리고 오늘 하루 동안 지금 내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무엇인지 그것에 집중하고 오늘 내가 해야 될 그 소명의 자리에서 후퇴하지 않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6월의 첫째 날입니다. 이 더위 그리고 한 해의 절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각양각색의 은혜를 베풀어 주사 각자가 받은 소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의 일터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남의 문제에 시선이 가기 마련입니다. 내 문제부터 먼저 해결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결봐야 할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은 그 기도를 오롯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